네, 오늘은 함께 드릴 수 있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멀게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가깝게는 미국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맥추절이나 소장절, 초막절 같은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절들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영어로는 The Feast of Harvest라고 하는데요, 밀 추수가 끝날 무렵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 감사제였습니다.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가깝게는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에서 바로 이 추수 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이어진 종교 박해 때문에 퓨리튼스라고 불리던 청교도들이 1600년도 초반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620년 8월 5일에 스피드웰과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을 향해 부푼 꿈과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향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의 그 여행 초반에 배가 고장나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회항을 한 다음에 한 달 후인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호에 25명의 선원들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버지니아를 목표지로 삼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102명 중에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해 11월 11일 버지니아 대신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케이프갓 해안가에 도착했고요, 그곳에서 5일 동안 주위를 답사한 후에 11월 16일 플리머스에 정착했습니다. 무려 63일이 걸린 3,400마일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미대륙에 닻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항해하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찬송을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 미국 동부가 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 샌디에고 겨울이 춥다고 느끼시나요? 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 동부 겨울은 엄청 더 춥습니다.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에 맞닥뜨렸고요. 식량은 부족했고 질병이 돌았고요. 들짐승들의 위협과 또 원주민들의 냉대가 있었고 살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세상을 떠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생존자는 약 50여 명 정도였고 그 중에서 다수는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했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땔감을 마련하고 아픈 사람들을 간호하고 칠면조와 사슴들을 사냥하며 고기를 조달하면서 헌신했습니다.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었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씨를 뿌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이 또 한 번의 겨울을 나올 수 있을까 걱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해 가을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추수한 곡식을 놓고 감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요, 추수한 곡식들 중에 가장 처음 수확한 곡식들, 그리고 가장 좋은 곡식들을,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날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와 감자와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나누어 먹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했습니다. 약 90여 명의 인디언들이 칠면조를 구운 요리와
호박 파이를 가져와서 친교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는 땡스기빙 때 칠면조와 호박 파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통나무를 잘라서 자신이 거할 집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으로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집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고 추수감사절 예배 때마다 회자되는 청교도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보통 설교는 이렇게 청교도들의 순수한 신앙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았던 마음을 우리도 본받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서 보통 추수감사절 예배는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 추수감사절 예배 레파토리입니다. 저도 보통 이런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과 스토리에 분명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역사는 항상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철저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양면성 중에 어떤 것을 비추고 조명하는가는 바로 사람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됩니다.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청교도들의 신앙과 추수감사절의 이면에는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고 또 불편해하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불편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어두운 면들 또한 존재합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 위에 서서 현재를 조명하며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내년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초대 교회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솔직히 그런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재미있게 들었던 수업은 바로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내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교회에서는 항상 아름답고 좋은 스토리만 전해지는데 기독교 역사에 참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저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미국의 고등학생 때 오면은 지금은 조금 미리 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10학년이 되면은 월드 히스토리를 배우고요. 11학년이 되면은 US 히스토리를 배우고 12학년이 되면은 미국 정부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는 US 히스토리를 들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참 제가 잘 몰랐지만 안타까웠던 것들은 얼마나 미국에 세틀한 그 세틀러들이, 청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네이티브 인디안들을 탄압했는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청교도들로 대표되는 기독교인들이 네이티브 인디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입니다. 미 대륙 정착 후 조금 먹고 살만해지고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된 청교도들을 포함해서 그 뒤에 따라온, 물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은 인디언들의 땅에 눈독을 들이며 강제로 땅을 빼앗고 약탈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인디언들은 강하게 저항했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발달된 총구와 화력으로 그들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학살하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보다 더욱더 규모나 방법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학살이었다고 보는 역사의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미국에 사는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런 역사에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을 당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 학살에 앞장서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면역력이 없었던 이 유럽에서 가지고 온 질병과 기운 때문에 수많은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 네이티브 인디언들을 쫓아내서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거주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네이티브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고 하죠. 그 카지노나 뷔페 맛있는 곳에 가면은 그런 곳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과거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첫 추수에 감격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인디언들과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던 청교도들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그 추수감사절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가운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온전하지 못했던 행동 때문에 인디언들의 핏소리 또한 땅에서 호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런 역사의 교훈을 얻은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대해야 하며 어떤 마음으로 나의 이기적인 개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진심으로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온전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영어 버전을 보여주시면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Singing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among yourselves. 감사하러 모이면은요,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함께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Making music to the Lord in your hearts.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d give thanks for everything to God our Fath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Your Lord가 아니라 our Lord Jesus Christ.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와 제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예배가 아닐까요? 나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것들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그 제목들로 인해서 하나님도 진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제목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여러분들께 나누면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가게들로 이루어진 오래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대형 마트가 들어옵니다. 그 대형 마트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서 물건을 연일 세일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형 마트로 몰립니다. 그 대형 마트는 언제까지 세일을 지속하냐면요,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들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 세일을 지속합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마켓의 사장은 교회의 장로였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에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합니다. 교회 청년부에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서로 참 좋아하는 아름다운 커플이었는데 이 둘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마음 아파할 틈새도 없이 금방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서 목회자를 찾아와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전날에 그 헤어졌던 다른 청년은 그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인지 눈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새로운 이성 친구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그 목회자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동네에 이름이 알려진 큰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들어옵니다. 주일 아침마다 버스를 운영하고 좋은 시설과 젊고 유능한 교육자들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하면서 그 동네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을 다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그 주변에 있던 작은 교회의 중고등부는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LA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가 있었는데요, 주일 아침에 가니까 10대 명 되는 중고등부 애들이 한 명도 안 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웃교회에서 연예인들을 데려와서 그 동네에 있는 청소년들을 다 데리고 집회를 하고 이 목사님은 혼자 쓸쓸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가족이 모입니다. 형제들 중에는 일들이 잘 풀린 형제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형제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은 일이 잘 풀리는 형제는 은근히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한 것들을 나열하는데, 다른 일이 잘 풀리지 않은 형제는 참 어둡고 추운 겨울과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정말 일 잘 풀리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을 때 이 형제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님의 눈길은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예배와 감사의 기도 제목은 아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와 제목들은 무엇일까요? 그 감사는 성도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죄가 많고 방황하기 쉬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 일을 당하지 않고 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함께 가족이 끌어안고 껴안으며 추수감사절 이 시간을 사랑하며 위로하며 보낼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2024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나무교회에는 참 좋은 일,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참 감사했고요. 함께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등록 성도가 늘어갈 때도 감사했고요. 어린 아이들이 헌금 찬양을 하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소소모들과 또 어른들이 헌금 찬양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세례받은 사람이 있었고 입교한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소소모가 세워졌고요. 소소모의 리더들이 세워졌고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좋은 위치에 교회 사무실을 얻을 수도 있었고 찬양팀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은 참으로 신실하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실하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사임하는 가운데서도 축복함으로 보내줄 수 있었고 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일이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가운데는 몸이 아프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고요. 자녀들의 믿음으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삶의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한 있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때로는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가족 가운데 기도하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도 있었고요. 교회에 대해 아직 고민하며 마음이 열리지 않은 성도들도 있음을 함께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공허하고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도 참 많은 감사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건강했고 아이들도 컸고 새로운 일에도 적응할 수 있었고 말씀이 이끄는 삶과 기독교의 기본 진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소중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참 뿌듯하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많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또한 돌아보니 눈물 흘렸던 시간, 마음이 아파서 신음하던 시간들도 있었고요. 나의 연약함과 한계가 드러났던 시간들 또한 있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돌아보니 참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감사했습니다.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밤에 잠못 이루던 그 날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픔과 눈물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었고요. 그 아픔과 눈물과 의심의 시간들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더욱더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감사가 있던 한 해였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던 목회자였습니다. 한국의 내노라 하는 서울대와 이화여대 같은 곳에서 그 캠퍼스 사역 담당 디렉터로 섬겼고요. 한국에 있는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청빙이 들어오고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크게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유학을 오니까 한순간에 바보가 된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영어도 못하고 집을 구하는 것도 크레딧이 없어서 계속 디클라인 당하고 차를 살 수도 없고 서류 수속을 하는 일 하나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유학을 왔는데 수업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가져왔던 돈은 다 떨어지고 유학생 신분 때문에 사역할 교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던 목사님에게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제는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 때쯤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설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이 설교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설교를 하러 가서 목사님이 솔직한 마음과 심정을 나눕니다. 교인들에게 저는 한때 잘 나가던 목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유학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한 가지를 배웠다면 내가 철저히 무능력한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이 계속 생각난 단어가 있었다 그래요. 어떤 단어였냐면 바보 쪼다라는 단어였대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저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니며 바보 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바보 쪼다 같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목사를 불러서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나 자신이 정말 바보 같고 무능력하고 바보 쪼다 같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즌 때 하나님께 저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감사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바보 쪼다 설교에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저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하자. 그래서 그 목사님은 바보 쪼다 설교를 한 후에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20년 넘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감사할 수 있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목사와 성도가 모인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나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눈물과 아픔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찬은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감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감사를 나누며 다른 이들과 함께 감사하는 오늘 예배의 연장선, 오늘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추수감사절 만찬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찬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감사와 교제가 넘치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